자, 98문답이 이제 진행되는데 거의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고요. 107문답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10개도 안 남은 거죠. 오늘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 은혜 수단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인 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무슨 기도로 연결되냐면 일반적 그냥 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다 보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배우느냐? 사도신경의 구조 속에서 구원론을 먼저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론에 대해서 배우고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론에 대해서 쭉 배우는데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십계명도 배우고 또 어, 마지막에는 주기도문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하나만 잘 봐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다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되었는데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난 지금은 이게 이제 어른들을 위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있는 일종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지금껏 본인이 알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인 거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그 신앙 교육이 얼마나 뒤떨어지고 있는가, 내지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반증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뭐 늦지 않았다. 그리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매우 좋은 도구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교구 사역을 하면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들 대답들을 하세요. 우리 애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잘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안 나온다고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나왔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공부한다는 이유로 핑계로 그리고 이제 주변에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등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뜻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는데 요즘은 자기 의견을 엄청 피력하는 시대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교회를 완전 등지는 애들이 많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도 또 그렇게 많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단지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해결될 일입니까?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이 정확하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어, 왜 뉴욕에 그렇게 많은 무신론자들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뉴욕에 어떻게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 복음화가 30년 전에는 1%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5% 이상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게 이제 뭐 그 한 사람과 한 목회, 교회의 영향이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뉴욕에서 리드머 처치를 개척해가지고, 어, 현대인들의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이 복음의 전달과 이 가르침이
일종의 효과를 준 거라고 보겠죠. 그 주인공은 이제 팀 켈러이고 그 교회는 리드머 처치인데 거기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조를 교육하고 리디머 처치에 그 자기들만의 신조가 또 있어요. 신앙 고백이.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현대 사회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또 여러 많은 인문학자들이 보았을 때에도 보편하고 타당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그러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사역이 어, 무신론자들의 뭐 집거지라고 할까요? 무신론자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 뉴욕에서도 어, 복음의 확산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또 기독교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기독교 신앙을 등졌던 청년들이 다시 역회심하는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미국의 전철이 우리 한국 교회는 더 빠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수백 년,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에, 뭐,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뭐 120년, 130년밖에 안 되니까 역사는 짧은데 확 올라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마치 꼭 어느 한순간에 사상 누각처럼 확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쉽게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안 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많은 아이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궁금증들이요. 다 들어있어요. 이런 소요리 문답이나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이런 것 안에 사실 이미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느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안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들어있어요. 다. 우리가 도덕법을 알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소율의 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서 이해하고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질문할 때 답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벌써 제가 최근에 우리 다른 사람 아니고 청장년 교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신방했어요. 좀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몸은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주변의 친구들이 성경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어? 교회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기독교 신앙은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들인데 참 조숙해도 너무 조숙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에 따르면 그 나이 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 청소년기에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체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던 게 끝나고 이제 비판적 사고 의식으로서 점검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발달 과정이 짧아진 건지 일찍 온 건지 요즘 애들은 좀 더 빠른 건지 아니 저희 집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 집 애는 참 조숙해도 너무 조숙하구나.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밤에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맞아? 친구들이 다 그거 가짜래 거짓말이래 하나님 없대 이러면서 애가 막 하나님을
있다고 믿지만 그 엄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나이 때는 그냥 그대로 간직하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리들에 의해서 의심이 자꾸 쌓이고 그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엄마에게 답을 묻는데 엄마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이제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답변들이 오고 간다면 그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들이 없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내비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기 혼자 스스로 정리해가지고 관계를 끊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미리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청정년 교구에서 뭐 부모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경 신학적인 성경 각권에 대한 재미난 해설이나 해석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큐티식 성경 교육이나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아시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사람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작정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펼치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적용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종교와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자 또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셔야 그래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나 연구소라고 그 우리로 치면은 오케이 데이터 연구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주로 설문조사들을 많이 펼치는 이제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어,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등졌다가 다시 돌아오는가? 그러니까 다시 등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어떤가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좀 리버럴한 그 자유롭게 아이에게 선택권을 맡겨두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많은 진리의 체계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이제 우리로 치면 자유주의인데 그들은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 가벼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강요 혹은 강조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애들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아예 그냥 기독교 신앙을 등져버리고 돌아오는 확률이 매우 적고 이 신앙이야말로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확고부동한 생명의 길이며 이것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의 토대로 한 복음주의 혹은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이제 근본주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너무나 확고한 이런 신앙을 강조하고 혹은 강요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런 부모 밑에서 신앙 교육을 어려서 받았던 사람들은 한때는 부모에 대한 실망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실망으로 등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경우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아이들의 이해력이 좀 딸리니까, 집중력이 좀 딸리니까 흥미와 재미 위주로만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더 말씀도 암송시키고,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소요리 문답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은 신학적 측면들에 대해서도 좀 다루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앞서 서론 이야기 잠깐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그렇네요. 자, 아무튼 그러하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은혜의 방편을 봤습니다. 왜 은혜의 방편을 봤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행할 것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믿을 것에 대해서는 1부에서 쭉 다뤘고 2부로 들어오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행할 것의 핵심은 바로 도덕법, 즉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시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쫙 다 배운 뒤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 그 어떤 사람도 이 10계명을 자신의 의지로 다 지켜 행할 수 없다예요. 다 지켜 행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왜 요구하시느냐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지킬 수도 없는 것들 가운데 씨름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 3가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방식, 수단 3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례와 마지막 3번째가 이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소요리 문답이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도가 무엇입니까?로 시작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아마 이제 다음 주 한 주, 그 다음 주 한 주 하면 소요리분들 끝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총 6가지 기도문인데 그 6가지 기도문 가운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고요. 뒤에 3가지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함께 하는 중에 기도하는 우리 청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청원, 우리 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원 3가지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소요리입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는 무엇이냐 이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은 뭐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간구할 때에 그때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거룩이나 혹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가 세워놓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어, 춘향이를 구하러 온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할 때 뭘 꺼냅니까? 마패를 꺼내잖아요. 마패. 그러면 이제 마패는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암행어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말이 그려져 있는 숫자에 따라서 그 말을 얼마든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임금이 준 징표이고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면서 그 마패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은 왕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방 관리인 사또나 어떤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암행어사 앞에서 덜덜 떨고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에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면 암행어사 네가 무슨 암행어사냐고 이제 볼기장 맞고 뭐 멍석말이 당하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재미난 TMI이긴 하지만 실제로 암행어사로 그렇게 활약했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복귀했대요. 그 복귀를 거의 못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산에 넘어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암행어사 온다는 소리 듣고 이제 탐관 오리들이 이제 암살자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TMI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 뭐, 뭐든지 그러면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바는 다 하나님 이뤄주시느냐. 뭐든지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바는 다 하나님 앞에 말해도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말해도 되는 것은 맞아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격언은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내린 기도에 대한 결론이랄까요? 기도에 대한 신학 철학은 뭐냐면 잘못된 기도가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안 하는 간구보다 낫다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간구하는 그것이 아예 간구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왜 그렇죠? 잘못된 걸 간구하는 건요, 몰라서 간구하는 것이지만, 간구하는 그 행위 자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는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원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고 또 삶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숱한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예 안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왜 이게 낫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혹은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방향을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돕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도 강구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강구하다 보면 스스로 깨달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계속 하는데 이게 내 욕망으로 내 탐욕에 따라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소리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다.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에 반드시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달하면 점점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나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어 갈수록 깨닫게 되는 부분들인데 어릴 때는요 어떻게든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 가운데 내가 일부를 막 획득해내려고 막 알랑방구를 끼고 감언이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 이 공부 많이 하지 못하신 옛날 어르신이신 이제 부모님에게 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엄마, 딕셔너리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영어 사전 사야 되니까 뭐 돈 주세요. 콘사이스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뭐 똑같은 거 가지고 몇 번씩 이제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막 당구장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데도 쓰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 달라고 합니까? 달라고 하지 않죠. 뭐가 필요하신지를 묻고, 내가 뭘 해드릴 수 있는가를 계속 묻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넉넉해지고 여유 있고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천국에 가시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철들자 이별이라고들 하고, 어, 안타까운 일들인데.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간구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죄의 고백도 있고 감사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기도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 아니 그렇게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죄를 지었으니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염치가 없어서 용서해 달란 말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라는 아주 이제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마치 꼭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 같이 이렇게 어느 한 신학적 주제에 대하여 챕터를 잡아가지고 그것만 쭉 풀어내는 한 전체 10권 정도로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그 책 가운데 이제 이정규라는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루거든요. 제목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회개는 어, 일평생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저건 거죠. 구원파 이단들인 거죠. 회개는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인데 왜냐?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과 삶의 방향성과 모든 것들이 살다 보면 자꾸 삐끗삐끗삐끗삐끗삐끗해서 옛날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주변의 소리를 듣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맞춰놓고 해도 하다 보면 풀어지고 다시 쪼여야 될 때가 있고 피아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율을 했는데 최고의 조율사가 와서 다 조율을 해놔도 계속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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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다 보면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정음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조율하고 소리를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회개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회개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왜 우리가 똑같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느냐?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잖아요. 같은 형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또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심과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 삼으신 그분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범죄한 그 순간과 그 상황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잘못할 것을 아셨어요.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자꾸만 하나님을요, 우리 이 인간의 수준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인 동영론이라는 것을 쓰셔서 마치 손이 있으신 것처럼 눈과 코와 귀가 있으신 것처럼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처럼 질투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분노도 하시고 막 이런 것처럼 막 묘사를 해놨어요 성경이.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은 존재는 아니시잖아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쵸?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2번 정도 용서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3번째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용서해 주면 용서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시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새롭게 맺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본인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의 체결을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새 언약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죄 용서함이에요. 죄 용서.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길 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예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 나 요즘 잘 살았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다. 그건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죄이기도 하죠.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어, 그, 존스 홉킨스에서 암 관련해가지고 최고의 명의로 소문난 분이 제일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도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한국인이라고 답을 했어요. 한국인.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인은 의사가 이렇게 지시하면 안 따른대요. 의사가 이렇게 지시해도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가갖고 진료받고 하니까 의사가 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그대로 따라간대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제 살아나고 한국 사람들은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거들먹 피우고 하다가
괜히 또 막 이상한 민간 치료법 이런 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오히려 골든타임 놓치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요거 하나 가지고 시간이 엄청 많이 가버렸네요. 요거 보고 다음 주에는 세 가지 하나님 청원, 그 다음 시간에는 세 가지 우리 청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300용서 빨리 다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